오늘은 5월 셋째 주 우리가 늘 지키는 부부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진정 자녀된 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로 진정 부부의 의무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지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인,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의 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그 뜻은 별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지인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 친구, 정말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나는 그런 사람을 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인은 이유가 있어야 만나는 사람이, 이유가 없어도 만나는 사람은 친구인 것입니다. 또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연인 관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부는 뭐냐? 부부는 이유가 있든 없든 만나는 사람이고, 싫든 좋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떨어지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비극을 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주의를 맞아서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지요.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쯤인가요? 우리가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여러분, 그 부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죽지 말고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참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떠드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라고 꼭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만약에 온다면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한 가정을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내가 여자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애 낳고 살다가 보니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 어느 날 꼴까닥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그 어떤 목적이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어떤 집의 자식들은 성공을 했다고 말하고 어떤 집의 자식들은 부모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있는 법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드신 그 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인연이 되어 한평생을 살다가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내가 부부로서의 어떠한 진정한 의무와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우리 인생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간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 소리는 곧 떡을 한 말 하겠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두 말입니다. 한 말 반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부 주일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좀 핸드폰도 좀 울려서 그냥 떡하기 좀 맹숭맹숭하면 실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 한 반쯤 전화를 자식들한테 울려줘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좀 누가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그래서 떡을 하시는 것도 좀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부부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우리 부부로서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22절 말씀부터 올라가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듯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유사하다기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인데 둘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이 원리가 주는 신비와 축복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 경상도 사람이고 나는 저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영주 사람과 춘천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그 남 만난 걸 왜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만났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마을에서 자라나서 같은 유치원도 다니고 같은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 부부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북한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좀 우리가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를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감리교는 예지론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우리는 예정론을 우리는 주장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전부 다 못생겼대요. 미인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방에서 선보잖아요. 컴컴한 다방에서 선보인데 갈 때 벌써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워 만나게 해주시는 예정된 사람인 줄 믿고 가가지고 얼굴은 안 보고 밑에 신발만 보고서 오케이 하고 돌아와서 결혼했더니 이 미인이 별로 없더라. 괜히 이 말을 했네. 근데 감리교 사모님들은 다 이쁘시대.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부부가 되어야 하고 부부가 되었기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기에 부모의 그 의무를 다하다가 목적도 사명도 우리의 의무도 채 알지 못한 채 내가 세상을 그대로 떠나버리고 만다면 다시 돌아오는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인생이라면은 한 번의 실패를 우리는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가 있지만 인생은 일회성이 아닙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의 만남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시고 이미 남편들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부인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다면 오늘 부부주일은 남편도 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부로 내 의무를 다해야 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은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불효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는 전통과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나는 아픔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이런 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마라. 부모의 그 재산에 우리가 목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독립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 삶을 살아가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삶을 시작하면서 드림의 영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단순히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길에 살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이죠. 그거 넘보고 빈둥빈둥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 재산이 뭐 얼만데, 우리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그 재산은 다 내 건데, 뭐 형제들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나눠 가지면 뭐 그래도 그 재산이 얼마나 내게 돌아오는데, 뭐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모의 드림의 영역으로 이제는 보호를 받던 그런 영역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드림의 영역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부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와 자기 어머니를 비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TV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종 방송을 합니다만은, 사실 남자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에게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은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다잖아. 몇 살입니까? 11살인가 뭐 13살까지인가에 먹었던 그 음식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도 된장찌개 청국장을 먹으러 갈 때, 아이고 왜 하필이면 식당에 가가지고 된장찌개 청국장을 먹느냐.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그것을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비슷하게 맛을 내는 그 식당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근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여러 번 비교를 해 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지요. 어머님의 손맛은 어머님의 손맛이고 아내의 손맛은 아내의 손맛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비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비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우리 친구 하나가, 솔직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식당보다 친구가 오면 집에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게 밥을 주면 그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으면 그냥이나 먹지. 남자가 돼가지고 정말 된장찌개 맛있다. 근데 우리 옆에 내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누라 앞에 놓고 우리 마누라는 이걸 된장찌개 이렇게 맛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먹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 언제 전화가 왔어요. 뭐해? 그냥 집에 있어. 나 어제 거기 갔다 와. 우리 마누라하고 되게 싸웠어. 왜? 밥 먹다가 난 아무 생각도 없이 된장찌개 얘기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올 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나부터도 말 안 하지. 그런 인간하고 뭘 말을 하겠어요. 뭐 좋으면 그냥 좋고 맛있으면 그냥 먹고 말지. 우리 마누라 이런 것도 못한다고 그러니 기분 나쁘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는데 집에 도착하더니 고기가 살아라, 된장이나 퍼먹고 살아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부터라도 그러겠다. 그거는 네 정부가 잘못했지. 그렇게 비교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지 않냐. 여러분, 지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친구는 이유가 없어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언어를 비교적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급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인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친한 관계가 몇 년 간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이라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오늘도 어제까지 친구처럼 정말로 다정하게 지내던 사람도 원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왜 그렇게도 사랑스럽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정한 부부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살 부부요? 잘 모르시는군요. 닭살 부부라는 거예요. 아이고, 닭살 돋게. 응? 저 집은 꼭 90이 넘으셨는데도 꼭 박수원 집사님하고 김종학 권사님은 꼭 연애하는 것처럼 두 분이 이제는 이거 뭐지요? 구루마 유모차도 두 분이 같이 끌고 오시고 손 꼭 잡고 다니시고, 아이고 닭살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닭살 부부라고 말하잖아. 왜 남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닭살이 돋는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히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던 그 모든 언어가 고급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면 흑인들, 흑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느 한 지역의 언어는 같은 영어라 하더라도 고급진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요, 우리가 고급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내 입이 고급이 아니에요. 내 인품이 고급스러워지지가 않아요. 이왕이면 말을 좀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하세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여자도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떤 남자가 꽃을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꽃 심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여보, 꽃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소요? 그게 질문이요, 뭐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나보다 꽃을 더 좋아한다고. 그 남자가 나보다 꽃을 더 좋아한다는 건 자기 판단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꽃은 꽃대로 좋은 것이고 당신은 당신대로 좋은 거니까 내가 당신하고 평생을 살지 않냐. 거기다 대고 꽃이 더 좋아할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 사실 보면 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그 남자를 보니까. 그 부인하는 말을 보니까, 꽃은 무슨 욕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침이면은 이쁘게 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못 사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고급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상적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인간이 악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급된 언어를 잃어버리고 고급된 언어가 저질적 언어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부모를 떠나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도 그래요. 어머니들도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에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내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숭고한 사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은 아내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다른 숭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반찬을 해가지고 아들 좋아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그저 아들한테 매여서 하니까 며느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손님 같고. 우리 시어머니들이 좀 지혜가 없으시니까 그런데요, 굶어 죽지 않아요. 내버려둬도요, 안 굶어 죽습니다. 괜히 노파심에 힘들고 허리 아픈데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요, 너무 딸 편들지 말라고.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 가장 공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친정엄마래요.
전화해가지고 사위가 남편이 어떻다고 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놈의 인간이냐? 야,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라. 집이 가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친정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어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로 삽니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마음부터 하나가 되질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고 살 수가 있겠느냐? 부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어떠한 룰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했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부부로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줍니까? 자식들이 받는 영향 부부에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해보세요. 이혼하면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두 사람만 이혼을 합니까? 양가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두 사람이 낳은 자식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부부는 악한 것도 좋은 것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부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합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게 말을 사용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많은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훈련이 되어져 있느냐? 말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보다도 못하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부 가정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아무렇게나 대해요. 이웃집 여자를 아무렇게나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길거리에 처음 만난 사람들을 봐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정화는요, 언어의 정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언어의 생활은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살살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말을 해도 좀 비꼬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차이를 이해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형의 성격이고 하나는 감성적 성격, 감정형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형은 어떤 형이냐 하면 조심성이 있고 뭐든지 숙고하고 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영리에 밝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는 사람의 성격이 바로 생각하는 성격인데, 그러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감정형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애정적이에요. 친구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좋아하면 자기 입안의 끝까지도 빼어 건네서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한 번 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영영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집은 남자가 크고 어떤 집은 여자가 작고 또 반대도 있고 성격도 똑같아요. 성격도.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의 그 생각하는 성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형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성격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정에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집안은 곰팡이가 피고 말 거예요. 또 모든 그 가정에 이 두 내외나 모든 사람들이 감정형의 성격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도 그 집안은 확실한 것은 쑥대밭이 되고 말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여러분 이루기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견의 차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날은 내가 웃지 않았던 날들이다 라는 글이 있지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뒤돌아보니 내가 웃지 않았던 날들은 내가 잃어버린 날들이다. 부부로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든 날들을 잃어버린 날들로 아마도 그렇게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빌과 아내의 이름은 베티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치열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부부가 어느 날 막 싸움을 했어요. 의견 충돌로 싸움을 하고 날마다 싸움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싸움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이 빌이라는 이 남편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집을 나와가지고 차문이 부서지도록 차문을 닫고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핸들에다 머리 파묻고 막 주먹을 쥐고 핸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립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건 한참 가다 보면 뭐 화가 또 사라지잖아요. 한참을 차를 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얼마큼 갔을 때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그 체험을 했을 때 그 날의 그 감정과 또 자기 베티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아내의 아름다웠고 상냥했고 자기에게 대해주던 그때가 오버립되면서 자기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못 삽니다. 막 기도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말대로 마누라 바꿔주든지 데려가든지 뭐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던 사람이 생각해보니 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아내와 지금까지 15년 동안 살아왔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때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나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한참 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근데 왜 사과는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랬답니다. 여보내가 잘못했다. 너무 화를 낸 것이 잘못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뭐 아내들도 화를 낼 때는 뭐 남자보다 더 무섭더라고. 남자는 가만히 서 있는데 여자가 막 화를 내고 막 아내의 손을 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당신과 만나 15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가정에 거듭남이 없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이나 나나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당신과 만나 가정생활 하면서는 우리는 가정에 거듭남이 없지 않느냐. 당신과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당신과 내가 손을 잡고 가정에서 기도한 적이 없지 않느냐. 가정에서는 당신과 내가 마주 앉아 성경을 읽은 적도 없지 않냐. 교회 가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가정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이렇게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내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가 이쯤 됐는데 여자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됐을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부는 어쩌다가 만나서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늙어 죽어가고 그것이 우리 부부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특별히 우리가 부부의 날을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그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올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 한번 선물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모르게 하죠. 네? 계시면 아내 몰래 아내의 생일날도 결혼기념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그렇게 멋없이 살지 말고 좀 한번 멋있게 선물도 한번 해주시고 드릴 남편이 없으시면 저라도 갖다 주시면 전 받긴 받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다 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통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워 부부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한평생을 남도 아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이루며 자식들을 기르는 문제, 돈 버는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부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 들을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